어느 미식축구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속한 팀이 승승장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치를 따르고 또 좋아하고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팀의 성적이 떨어지자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나가고 인기도 시들해지고 그의 아내마저도 이 코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에 이 코치가 애완견 강아지를 이제 기를 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막 꼬리 흔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소파에 있지만 무심한 듯 이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 척 무심한 척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막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에도 너 같은 친구 하나가, 그러면서 아내를 자꾸 봅니다. 우리 집에도 너 같은 친구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날 나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때로 문득문득 허전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의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위기와 상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처와 또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삶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의 상처가 나와 있고 요셉의 형의 상처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이제 먼 곳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네가 가서 형들의 안부도 묻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 가지고 형에게 가서 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형들의 이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멀리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먼 곳에서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보통 그러면은 야 요셉이 온다 그럴 텐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형들은 이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꾸니까 이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형의 볕단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꿨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입을 열어가지고 요셉이 뭐합니까? 형들이 다 엄마 아빠가 다 나한테 절해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형들의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이 야곱의 이 편애가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에 대해서 이 형들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멀리 나왔으니까 이제 저 요셉 자 꿈꾸는 네가 꿈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채색 옷이 형제들에게는 상처가 됐기 때문에 이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채색 옷 자기에게 상처했던 채색 옷을 이제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은 형들은 요셉을 갖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릴 만큼 정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과 그의 형들만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때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래도 반주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이 시인이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다 눈물이 있고 때로는 그늘이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간에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상처를 받았고 가장 가까운 형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제주도에 있는 감귤 농장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제주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에게 상처받는다고 하면 아마 황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은 아, 저분은 지금 팔이 아프시구나 하고 그분의 팔이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마음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 줍니다. 누군가가 다리가 이제 뭡니까 삐어가지고 다리를 쩔뚝쩔거리면 아우, 저분이 너무 다리 한쪽이 불편하시구나 하면서 그분이 그 다리가 아프다는 것에서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팔이 부러진 것보다 다리가 불편한 것보다 더 아플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을 때 훨씬 더 예리하고 훨씬 더 날카롭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에 맞아 죽으면 맷자국이 남을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물론 비유적인 말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조금만 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배려와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읽으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번 서로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든 인생엔 상처의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상처가 흉터로 계속 남느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그러면 아픔과 고통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처가 우리에게 흉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흉터가 아니라 이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형들이 훗날에 진술합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구덩이에 빠졌던 이 요셉이 어떻다는 거요? 애걸했다. 울부짖었다. 애걸했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에게는 이 구덩이에 빠졌던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었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남 부러울 것이 없던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고 가장 큰 구덩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요셉이 그럼 이 구덩이에서 그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형들을 평생 원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밤에도 자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을 줬던 형들을 갖다가 원망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지만 자기에게 이 상처, 이 흉터로 남지 않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상처가 나에게는 흉터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 나에게는 이 상처가 오히려 나를 내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상처가 빛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것을 꽁꽁 숨기는 것, 상처 안 받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꼭꼭 내 안에 숨기는 것은 이것은 상처를 대하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죠.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면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환자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아플 때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 혼자만 나는 아프다고 끙끙끙끙 앓으면서 나 혼자만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직시하고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석하고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고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상처를 얘기하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밤에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본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이제 이 도시락을 팔러 가는데 리아카에다가 이 도시락을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리아카에 싣고 갈 때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되거나 오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 끄는 이 리아카를 도와주는 미는 일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아카를 미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리아카를 끌고 있는 이 모습을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저 친구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더군다나 혹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보면 꼭 뭐 사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은 저를 아는 사람이 혹시 나를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리아카를 끌고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굉장히 먼 길처럼 느껴졌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땅바닥에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가난이 상처라고 생각됐지만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난하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오셨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난하다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비굴하게 살 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부터 이 가난이 저에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리아카를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내 상처를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상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아닌 것처럼 그냥 꽉꽉 묶고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것이 내 인생의 흉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도 이 아버지는 이 다윗을 갖다가 집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막둥이가 뭘 할까?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골리앗까지 때려 눕혔으니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인이 됐던 사울에게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투성이 인생입니다. 곳곳에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뭐 두 번째 왕이라 생각하니까 다윗 그럼 대단한 것 같아도 다윗의 인생의 길을 걸으면 다윗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상처가 다윗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는 이렇게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브로큰 하트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화려한 제사, 어마어마한 제사, 이걸 우리가 받고 내가 상처가 있어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놀랍게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개도, 사실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 진주는 사실은 조개 안에 들어왔던 까칠한 모래였습니다. 그러나 까칠한 모래였던 이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가, 이 모래를 이 조개가 잘 받아들이고 이 모래와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잘 해결했을 때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추석 한가위 명절 아닙니까? 온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추석에 내려갈 때는 둘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한 명만 올라옵니다. 온 식구가 함께 갔다가 뭡니까?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 흉터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 흉터가 된 이 상처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웠던 이 가정, 아름다웠던 만남이 그것이 의도와 생각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모임으로, 만남으로, 그래서 이 가정법원은 이때가 대목이라 그래요.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다 그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래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저 얼굴 보세요.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절대 저분은 상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 그늘이 없는 인생, 아픔이 없는 인생, 생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상처, 계속 상처의 구덩이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 상처를 붙들고 내가 평생 내가 동행할 것이냐, 이것이 흉터가 되어 가지고 내 삶을 갖다가 지배하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상처받은 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상처가 치유됐을 때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보면 요셉에게 가장 인생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딱 바꾼 사건이 언제냐? 바로 이 구덩이 사건입니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딱 빠졌을 때,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절망적이었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애걸하고 막 괴로웠다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덩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에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막 전쟁터 막 포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총알 빗발치고 그러면은 참호 속 그 땅 속에 참호 속에 있을 때 막 포탄이 날라오면은 무신론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겪어봤던 맨 마지막 이 낭떠러지 같은 거 어디냐? 바로 이 구덩이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를 거치면서 요셉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 사건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 때문에 이 요셉은 이 구덩이에 있을 때 형들을 원망하는 평생의 마음을 가지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는 이제 형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곳에 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요셉은 이 상처에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요셉은 이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는 극복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는 형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릴 적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이든지 또는 가족 간의 관계든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많은 예수님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이제 멸시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뭡니까? 배반을 당하셨고 하다못해 베드로에게도 배반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 가운데서 이 상처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처의 모든 인생의 이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상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이 상처만 받은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상처를 겪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처를 치유자로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실 만한 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이건 간에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앞에 밝히 나올 때에 성령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 상처가 흉터가 아니라 이 상처가 장애물이 아니라 이 상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일절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의의 줄이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잊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상처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늘이 없는 자가 누가 있으며 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큰 상처 속에서, 그러나 상처가 그를 흉터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악한 흉터가 되어서 지금도 내 삶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흉터가 되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내 손짓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또한 11월 12일 행복 나눔 축제, 예수 안에 다시 치유된 우리들, 예수 안에 행복을 찾은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줄이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목이 가장 마르니 가까운 성령의 예리하게 우리 기름 가슴 부소서. 흉터가 되게 주의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줄이고 목이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못 살리라. 상처 덕분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졌다 고백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 가족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낙심자는 용기를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여 주옵시고, 젊은 간 자는 웅덩이 속에 나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우리 행복나는 주께를 통해서 저희 영혼들과 살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바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니까 우리 인사가 참 좋은 인사 같아요.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너무